저희들이 모든 세상 만사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남의 자식이고 또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임에 룻과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또 부모님, 시부모님에게 효하는 또한 성도들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미덕을 살려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설교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신방을 들어 해보면은 참 효성스러운 자녀들 또 그런 자부들을 보고 퍽 이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미덕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효부, 자부가 시어머니에게 효하는 효부 룻의 얘기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 말기 시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가지고 약 10년 동안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방 땅에 살면서 믿음이 식어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두 아들 길룡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을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방 결혼을 해서 아주 단란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나오미의 남편 되는 사람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가부만 3사람 남았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시금 고국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시어미 되는 나오미가 그 말론의 아내가 되는 자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서 팔자를 고치라. 요즘 말하면 팔자를 고쳐서 인생을 새로 출발하면 좋겠다. 그 오르반은 큰 소리로 울고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신을 찾아갔더라. 룻을 보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룻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 따라오겠는가? 어쨌건 간에 어머니를 끝까지
딸하고 어머니에게 효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 두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는 돌아와서 아주 시모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했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그래서 두 식구가 살아가는데 아주 베들레헴에서 칭찬이 자자한 효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효부로 소문이 나서 이상하게도 보아스라는 큰 부잣집 주인하고 부잣집 사람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 재혼 내용은 자세히 성경에 보면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자녀를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천만 뜻밖의 이 룻은 다윗 왕, 다윗 임금의 칭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역사에 길이 잊을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방 여자가 선민들에게 결혼해가지고 이런 훌륭한 영예스러운 자보가 되고 조상이 된다는 것은 복이 드문 일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연을 성경에 기록했는 겁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문학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주 참 아름답고 참 찬란하게 빛나는 이런 효부 룻을 찬양하는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방 결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시대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제 중에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문제가 되는 이방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룻의 신앙, 셋째는 룻의 효도, 그렇게 3가지 생각해 봅니다. 이방 결혼에 대해서 길리스라는 학자가 하는 말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은 것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죄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성경이 가르치는 너희가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데 대한 해당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해석이 얼마만큼 성경적인 해석인지 성경에 가르친 해석인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나면서부터 태종 신자지만은 그 위에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전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의 문제와 더불어 이방 결혼을 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한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성경에 하지 말았고 하는 이방 결혼 하지 말았고 하는 것을 제가 성구를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 오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칠속속과 더불어 결혼하지 마라. 딸을 주지도 말고 아들을 통해서 자부를 보는 일도 하지 마라. 하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벌을 받겠다.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여기에 그들이라는 말씀은 이방 사람, 우상 숭배자를 가르칩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거 뭐 당연하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태중 신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렵고 그럴 수 있는 거지만은 이방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기 23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필경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을 당한다. 이방 결혼하면 멸절 당하겠다. 그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어떤가?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바울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함께 상관하겠느냐. 불신결혼 반대래요. 바울사도도 불신결혼할 수 없다. 불신결혼을 제약시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불신결혼에 대해서는 불신결혼하면은 신앙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게, 신앙을 버리고 또 경건한 가정을 가질 수 없는, 성도로서 갖는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 그렇게 신앙 문제로서 이방 결혼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으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인조해 봅니다.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이라거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우리 목회 경험으로 볼 때에 잘 믿는 신랑이 안 믿는 신부를 얻어가 살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꾸로 남편이 안 믿고 신부가 믿으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신랑이 믿게 됩니다. 그래 신앙, 가정 종교는 아주 부인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를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믿는 혹은 믿음이 없는 신랑하고 결혼하면 결국은 오해되겠다 하네요. 그래서 이방 결혼에 대한 말씀이 적극적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관례상 그래도 학습은 받아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습 정도까지는 받아야 된다. 세례까지 받고 잘 믿으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 되면은 학습이라도 받는다. 학습 받아가지고는 그거 신용하기 어려워요. 신용하기 어려워요. 세례까지 받아야 되네. 세례도 그냥 받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물 세례만 받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그 결혼식이 믿는 결혼으로서 든든해 앞으로
참 가정생활의 신앙의 가문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을 유혹해가지고 말이지, 너희 딸을 유혹한다 이기보다도 너희 아들을 유혹해가지고 이방 결혼해서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면 갑자기 망한다 하는 게. 그래서 앞에 인조하던 길리스라는 학자는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이 다 죽었는 것은 신앙 이방 결혼하기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게, 벌받아가 죽었다 하는 게. 그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인데 참 데리케이트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가 아닌 한에 있어서는 이제 이 얘기합니다. 이방 결혼할 수 있나? 신앙 문제가 아닌 한에 있어서는 이방 결혼을 극히 제한된 속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신앙 문제 이건 잘 이해 있게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예가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방 결혼하지 마라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가 전한 모세가 이방 결혼을 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거든.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이로 인해 가지고 형제간끼리 싸움이 붙었는 게예요.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게라. 네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방 결혼하지 마라 하는데 왜 자신이 이방 결혼하냐 하니 재혼을 했는 겁니다. 모세 부인이 아마 그때 죽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가지고 이방 결혼을 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또 이사갑니다. 모세는 천하에 내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이거늘 너희가 주의 종을 옳다 그러다 너희가 왜 말할 수 있나? 그거는 내게 관계가 되는 기고 종이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내게 있는 것인데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해가지고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됐다. 제가 그 성경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문둥병자가 되고 아론은 아주 책망을 했어요.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을 받고 문둥병 환자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방 결혼을 했다 이게. 또 한 가지 사례는 뭐냐면은 민수기에 기록된 것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 가운데 살롬이 누구냐?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정탐꾼 둘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숨겨다고 그래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주는 대신에 우리도 이 성이 앞으로 무너질 줄 우리가 안다. 우리도 그 성이 무너질 때 우리를 구원해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겠다 그랬다. 그게 라합이라요. 그 라합은 기생이 돼요. 기생 그나마. 그 기생은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살롬과 결혼을 했는 거예요. 이방 결혼이라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도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단 종교 문제가 아닌 한에는, 신앙 문제가 아닌 한에는 이방 결혼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방 결혼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방 결혼하려고 꿈꾸고 그러지 말고, 사명에 서서 말하기 어려워요.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러는 것도 앞에 전에 문맥을 잘 생각해서 그러던데 해야지. 덮어놓고 목사님이 그러던데 하면 목사 말이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강의하지만은 틀릴 때도 있어요. 암만 성경적으로 말한다 해도 틀릴 수 있다면 그거는 잘 선별해야 되지. 어쨌건 살롬이 이방 결혼해가지고 이 라합의 후손들이 거기서 다윗이 나고 또 저 먼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서서 만인을 구원하는 구주가 오신 것이 이 결혼은 복음이다 하는, 복음적인 결혼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문제가 아닌 한에는, 아니 우상 종교를 버리고 그 신랑이, 우상 종교를 버리고 그 신부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면 당연히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참 쉬운 건 아니라 어려워요.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부터 13절, 우상 종교를 철저히 버리고 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게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여기 말씀은 우상 종교를 철저히 버리고 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택한 백성이다 이깁니다. 다시금 제가 한 군데 더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결혼해서 부부는 둘이가 한 몸이 된다 하는 게, 한 몸이 되는데 신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같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신부하고 우상 종교 섬기던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가정하면 그 남편이 그 우상 종교를 버리고 아내의 신앙을 따라오면은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과 한 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남편이 거룩해진다. 아내의 거룩한 영이 남편에게 전달이 되어서 거룩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길리스의 이방 결혼함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을 꼭 그렇게 이방 결혼한 것을 그게 참 벌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나 다 이방 사람이에요. 다 안 믿는 데서 예수 믿었어요. 다 과거의 우상 종교,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다 버리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축복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지 마라, 이방결혼. 그러나 할 수 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방결혼 하지 마라. 할 수 있다. 신앙 문제가 아니면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축복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십시다. 50장 1절만 부르십시다. 50장.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위하게 하소서. 의원하신 능력을 주력을 장날까지 주소서. 두 번째로는 우상 종교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시집온 룻이 남편 죽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다구쳐 시므를 따라왔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나 하는 길이에요. 돌아가면 우상 종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룻의 뜻이 그래요. 룻의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재혼할 수 없고 이방 결혼할 수 없고 자기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신앙 문제다. 자꾸 돌아가라 하니까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40대 정도 부인들이 남편 죽어가지고 재혼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 보면 신앙 문제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을 반대하고 신앙을 거부하는 그 남편 얻어서 살기보다는 혼자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미의 신앙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렇게 철저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호성심, 그 호성심은 그 믿음이었더라고요. 나눌 수 없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자기 남편 된 보아스가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주 그 보아스가 그 자기 아내가 된 룻의 신앙을 극구 찬양을 했는데 이런 신앙을 가졌기에 그는 팔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이방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남편을 얻어가지고 얻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서 유대 남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보아스를 얻어서 새 가정을 이루는 이런 축복스러운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한 토막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거리와 먼 얘기지만은 인도에 늘 듣는 얘기 산다싱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 그 삼촌이 극구 반대를 했어요. 예수 믿지 마라.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지하실에 듣고 가가지고 지하실의 문을 열어본데 그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화가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 씌고 다니는 우리 한국 갑 모양으로 터방이란 게 있지. 머리에 두르는 수건을 벗더니 넌저시 그 조카에게 절을 하면서 예수를 버리라. 예수를 버리면 이 보화를 다 건너주겠다. 그때 그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생각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안 되는 줄 알고 그 아들은 산다싱은 자기 집을 떠나는데 삼촌하고 아버지가 여기에 나왔는데 도시락을 하나 주더라. 그래도 부정에 모성애에 감격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그 속에 독약이 들었어요. 독약이 들어서 그것을 먹는데 입으로 코로 피가 막 쏟아져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자기 아는 선교사에게 가가지고 구사의 일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되살아났다는 그런 길을 우리가 얘기를 듣습니다. 신앙,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 그것은 어렵지만은 신앙을 버리라고 할 때는 부득불 세상에 영화로운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와 같은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한번 더 합시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요즘 젊은 여성들 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만은 그래 예화를 듭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신랑 곁에 결혼했지 시집 식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하는 그거 생각 잘못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친척을 뭐라고 말하는 거 말 렐리티브라고 하거든. 관계란 말이에요. 남편하고 관계된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관계된 사람이 시부모 아닙니까? 시동생, 시누이, 친척인데 그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다 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자는 결혼하면 새로운 윤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섭리도 그와 같은 겁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큰 딸아이가 시집을 가라 하여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정신머리가 있나 없나 시집을 와 안 가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자는 시집을 가야 된다. 왜 가야 됩니까? 그래 이 얘기가 하는 말이 너 덜에 가가지고 못생기 하면 봐라. 모가 자라나는데 이식을 안 하면은 그 모는 벼가 안 돼. 벼가 되려고 하면은 이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식할 때 그거는 벼가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참 200배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덜에 가가지고 곡식 풍년대 했을 때 시를 보니까 176개 달리가 있는 게 그 얼마나 많이 맺혔습니까? 하나가 176개. 여자는 결혼 안 하고 너그 집에 있으면 어머니는 못 돼. 여성의 삶의 생애 목표는 현모양처다. 결혼해라. 네 어머니 되고 싶지? 가만히 있습니다. 여자는 어머니 되어야 돼. 모성애라고 하는 거 네 못 들어봤나? 그래서 이식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이식을 했더니 시집을 가서 요새는 편지도 한 장도 없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특히 여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 시집 가면 그 사람하고 결혼했지 시집 식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가? 노, 그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시집 식구 생일날 기억해야 되고 시집 식구 아프다 하면 가봐야 되고 시집 식구에 대한 새로운 윤리감을 저버리면 안 돼.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어머니라 해.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자기가 낳았잖아. 신랑을 모성애라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새로 결혼해가지고 오신 또 분은 여청녀라 한다. 신부는 말이지 사랑으로 부부가 맺어졌지만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모성애고
그 사이는 막상막하라. 대단히 데리케이트한 관계지만은 그러나 어머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부부에 대한 애정에 금이 안 가도록 시시엠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부는 아들을 뺏겼다 싶은 그런 소외감을 갖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계명이라 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결혼에 대한 말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나니라. 그리고 나서는 6장에 들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 자녀가 누구? 결혼한 자녀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천륜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롯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 어머니를 섬기는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45편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다 같이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뭐하라?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시집 오면 친정 잊어버리랍니다. 친정. 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하시다. 딸들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영 참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좌우간 잊어버릴지어다.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시집 싣고 신랑 덩하니 하고 한날 앉으면 저거 친정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실패입니다. 내주에 시집 식구에 있는 동생들 오빠들 다 결혼해가지고 따로따로 살림 사는데 만일 한번 가보세요. 자기 집인가 가보세요. 자기 집 아니래요. 하루도 못 있어요. 왜 그걸 모르노? 그리 이 집에 새로 온 시집 식구를 윤리관에 대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결혼하거든 하루바삐 너희 집이 자쁘라. 너희 집 이래야 결혼 생활에 성공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겠고 한번 합시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신앙과 윤리, 이 신앙과 윤리를 확실히 바로 알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이런 눕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들이 오늘 시대에 삽니다.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버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사람이 되고 진실로 또 우리 인간관계의 윤리 문제를 저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으로 감화로 충만으로 듣고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